구약성서 39권의 책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다니엘서일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가장 난해한 이유, 이 책이 포괄하는 역사적 배경이 주전 6세기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그 뒤를 이은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와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등장과 그의 사후 사분할된 마케도니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시작을 포괄하는 데까지 광범위하다는 것. 게다가 제시된 역사적 배경이 실제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작성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것, 지혜와 예언과 묵시문학이 함께 섞여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묵시, 아포칼립스, 뚜껑을 열다,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문학 운동이 아마 다니엘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신약성서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문학적 형태를 가진 성서이죠.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 언어를 가지고 현실과 과거와 미래를 종행하는 서술법, 벌거벗은 폭력이 지배하던 시대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었죠. 우리도 지난 70년대 이른바 유비통신 아세요? 유비통신이라 유언비어, 모든 정론이 침묵하고 거짓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유언비어, 떠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진실로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냈던 소통의 형식이 유언비어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아마도 가장 역사에 가깝게는 주전 167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전 167년 알렉산더 사후 사분할된 제국의 한 영역에서 활동했던 식민지 지식인 다니엘이 300여 년 전, 2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를 회상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그런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4개의 제국으로 분할된 제국의 하나인 시리아 왕국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8대 왕, 그가 굳이 그의 자신의 이름 뒤에 에피파네스, 빛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가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의 흉상을 본떠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의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제위 기간 동안 강력하게 헬레니즘 문명을 심으려고 추진했는데,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레니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22,000의 병력을 동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불태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자와 어린이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은 폐지되었고 안식일과 절기, 축제, 제사와 할례가 금지되었습니다. 율법서들은 불태워졌고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고,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고,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형당했습니다. 기원전 167년 12월 16일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제의를 중단시키고 유대교를 폭력적으로 헬레니즘화하려고 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핍박과 박해로 유대교 신앙의 존속 그 자체가 문제되었던 극심한 위기 시대에 다니엘이 활동한 것이죠.
제국의 박해와 폭력은 유대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헬레니즘의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과 박해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신앙을 수호하려는 세력으로 분열된 것이죠. 이해할 만합니다. 친일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자 일제 식민주의가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 누가 생각인들 했겠냐고 말했다지요. 마케도니아 제국 이전에 바벨론 끝나는가 싶더니 메데, 끝나는가 싶더니 페르시아, 끝나는가 싶더니 마케도니아,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았던 이 거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 살아남았던 지식인이 그러면 무슨 태도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새로운 나라 새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처럼 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는 결국 힘이 지배하는 거고, 거대한 세력이 지나가면 더 큰 세력이 오는 법. 절대로 새로운 나라, 우리가 꿈꾸던 나라, 다니엘이 약속한 나라는 오지 않는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의 부하 장수가 물었습니까? 당신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알렉산더가 그랬다죠. 가장 힘 있는 자. 역사는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한다. 이것이 당대의 역사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게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편에 섰고 결과는 박해였습니다. 세계 제국들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증언합니다. 세계 역사는 제국의 멸망과 새로운 제국의 등장으로 계속되고 유대민족은 이들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역사의 주인은 이들 제국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세계의 역사는 흘러간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니엘은 포로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처럼 역사의 가장 깊은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부침하는 제국의 역사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도한 결론, 그것은 세계사의 주역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해방은 반드시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부패한 세상, 다른 폭력에 의해서 변할 수 없고 악에 대한 승리는 역사 안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역사 밖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역사 이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런 역사 이해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타당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세계사의 주인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신다고 믿습니까? 물론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도 몰락했죠. 좀 홉스봄이 이른바 제국의 시대라고 말했던 19세기도 지나갔습니다. 안토니오 네그리가 그의 책 제국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제국은 로마가 아닙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스스로 제국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국은 없어졌는지 몰라도
제국주의의 망령은 새로운 옷을 입고 아직도 지구 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8월은 해방과 광복의 달이지요. 그러나 해방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나라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니엘도 좋은 세상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흥망성쇠하는 제국들의 틈바구니에 서 있는 지식인, 식민지 지식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한 예언자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국에 대한 심판과 역사의 파국적 종말, 인자, 사람의 아들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제국은 또 다른 제국으로 옮겨갔을 뿐 벌거벗은 폭력에 의한 지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역사는 목적이 있는 방향, 곧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악순환할 뿐이라는 현실 인식 때문에 다니엘은 동시대 수많은 지식인들처럼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역사의 심판, 역사의 개혁,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영생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보다 더 좋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었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당대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마침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나라,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미래는 우리의 인간적 노력이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거나 보다 더 좋은 국가를 위한 우리의 인간적 노력과 열정을 표명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모든 인간적 시도는 오히려 악마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바쳐질 때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뜻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되고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역설적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